오늘 이 7절에서 17절까지는 겹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목사로 생각을 해요. 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걸어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그들이고, 또 우리가 또 현실에서는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서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서로 전하잖아요. 이 서로 피차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본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하도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붙들고 모습을 살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간 그 예수가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자기 오름 속에 빠져서 우리가 얼마나 굳어 있는 사고 방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옳다고 주장해서 자기들과 같이 앉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자기 오름에 빠져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이 어린 아이들을 봐도 어린 아이들이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지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과 지식과 상식 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한다니까요. 그게 꼭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면서 소리 빡빡 질러대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나를 위하여 주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선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주께서 과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내려놓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하면서 말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게 뭐냐면 말씀을 왜곡되게 가리키고 있는 것들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를 받고 있은즉 우리가 다른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에서 다른 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특별히 할례를 중요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유대교의 이야기죠. 그죠? 특별히 그렇게 하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옳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야, 그건 아니야.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절대로 깨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음식은 오늘 우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먹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지만은 음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것. 특별히 지금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음식들이 뭐냐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저희 친정집이 제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늘 없는 생선은 올리지 않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비늘이 굵은 걸 올라가지. 뱀장어나 이런 것들은 안 올라가요. 올리질 않아요. 비늘 없는. 그리고 대세김질 하지 않는 돼지고기도 제사상에는 안 올라가요. 이게 왜냐하면 율법으로 굳어져 있는 음식에 대한 사고. 이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뛰어넘어야 된다.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러다, 그건 하면 된다,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겠어요?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오름 속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이랬잖아요. 너희들은 은혜로 깨끗해지고 너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져 있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획해서 이 계산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됐다. 음식으로 뭐는 먹으면 돼, 뭐는 먹으면 안 돼 하는 율법적인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됐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는 것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살랐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장막에 물건들을 다 섬기잖아요.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장막에 섬기는 제사장들 근데 이 제단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드리는 제단이 이게 사람들은 피로 가지고 번제단에서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려진 제단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자기 몸을 드렸어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밖이에요.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 밖에서 자기를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성전 안에만 있어야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거룩한 게 아니야. 먹지 못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뭐냐면 짐승의 피로서만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성전 밖에서 이미 자기 몸을 다
불사르고 성전 밖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굳어 있는 사고는 성전 안에서 이게 세상적인 율법인 거예요. 성전 안에만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 이게 일반적으로 굳어 있는 생각이 뭐냐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는 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예수는 버리죠. 네가 율법을 어기냐 이러면서 예수를 쳤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전통, 구약 때부터 가져왔던 전통, 그리고 자기들이 내려오는 상식,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온 경험들, 자기가 배워온 지식들, 이걸 못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짐승의 피는 하나의 모형인데 이 모형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모형을 붙들고 있으면 부자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우리가 짐승의 피로는 절대 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죄 용서함도 없고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도 없어요. 이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부자는 뭐냐, 낙타가 바늘 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들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행복해, 모든 것이 있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해.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뭐 했음에, 내가 예배를 드렸음에, 내가 봉사를 했음에, 내가 기도를 했음에,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성전 안에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율법의 행위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 은혜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지, 내가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다. 근데 예수가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안에 철저히 율법으로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걸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기 몸을 찢는 것이, 율법을 찢으면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다,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철저히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태우며 그 다음에 올려드리며 자기의 육체는 다 태워버리죠. 이 율법을 태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 태운다. 여기 12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하면서 14절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잖아요. 보이는 것, 보이는 예루살렘 성. 지금도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단원하려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황금 지붕으로, 지붕이 황금으로 돼 있어요. 돔형으로 동그랗게.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에만 차지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 속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가 영구한 도성이 없다. 너희가 지금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거 세상에 그거 없다. 해 아래 하나도 새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지은 건 하나도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인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 요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못 내려놓냐면 우리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자기 중심적인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그 끊으려도 안 돼.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12지파 12제자 중에서도 사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린 자기 중심적인. 우리 안에는 뭐 가룟 유다는 하나의 표본이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보이는 것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만 봐더라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바벨탑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완전 허물어야 될 바벨탑을 짓고 있던 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보통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수고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서울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못 만났어요.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바벨탑이에요. 주님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단의 말씀 선포하는 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예수 없어요. 성령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분리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도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내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지금 보이는 데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한번 쫙 보여주죠. 그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너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같고 여기가 조사온저 이대로,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요청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그냥 거절하죠. 그죠?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도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예배는 현장,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덜은 풍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선포하는 단어와 용어가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저거 가지고 자기 얼마든지 더러운 말 짜집게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대로 네 삶 속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삶 속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랬잖아요. 영문 밖에 나아가면 사람들한테 대접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 있어야 대접받지. 영문 밖에서는 쓰레기 치우고 똥 배설물 치우는 곳이 영문 밖이야.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 영문 밖이야. 이거는 고난 받는다 그 뜻이에요. 영문 밖에 가서 우리가 주를 만난다. 이거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나를 나그네 취급하고 우리 표현으로 왕따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 안에 너무너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있는 그곳,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죠. 삶의 자리에서 고난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본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삶에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말씀을 증가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살지 않냐. 그걸 본받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고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은즉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믿음의 삶을 본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라. 그래야지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머문 자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또 선포도 했잖아요. 가정을 교회로. 그죠?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일 안 시켜요. 일 시킬 수 없어요. 시키면 조금 해놓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생각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자고 뭘 직책을 주는 것은 나름대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요. 우리 남전도에한테 아무것도 안 맡기잖아요. 여전들은 그동안에 오랫도록 훈련 받았으면 이제 이 정도나 해도 된다고 시키는 거예요. 뭐 남전도한테 시켜봐요. 이거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도와주면 너무 좋죠.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근데 믿음이 없어. 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뭐 해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들이 믿음 있을 때는 목사가 혼자 다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래야 돼요. 가정 목회자잖아.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같이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목사가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일 안 시키면 우리 가정에서도 아직 말씀이 안 들어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부작용 생겨, 부작용. 그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순간 수준이 올 때가 있어. 감사함으로 그때 시켜. 그때. 우리는 이걸 몰라. 교회에서 지금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을 한테 다 알지만 오래 참고 있고 함께 일해야만이 훨씬 좋은데 못하는 거 아니까 혼자 다 감당하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그 고목사님이 그만두니까 교회학교 맡을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제가 한다 했잖아요. 교회학교 내가 한다. 감사하게 우리도 민경이 청년이 자기는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해서 주일날 제가 다 남전도에 뭐 교회학교 제가 다 한다. 찬양 인도자 없어. 찬양 인도자 없어. 근데 찬양 인도자 없어 누가 성도들 시켜요? 성도 안 시켜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피아노까지 잘 쳐갖고 피아노까지 치면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젯밤에는 제가 찬양을 인도할 것을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까지 맡기십니까? 설레요. 막 혼자 막 감격이야, 감격. 근데 제 몸이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감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1시간 자고 나왔어요. 시간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울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해달라고. 잠잘 시간도 없어. 여러분 가정 목회자야. 다 감당해야 돼.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기까지, 자원해서 일하기까지, 함께 동참하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예배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전도에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양육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한번 적어봐라고 했더니 다들 자기를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대가 생각하는 나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고집하면 안 돼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께서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1대1로 할 때 아이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아이들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나도 소개를 해야 돼요. 나도. 근데 우리가 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멋지잖아. 내가 생각하는 나를 이야기하면 아이들 그때부터 기 막아버려.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봐야 돼. 그럼 뭐 잘 모르겠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나를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냥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야. 정말 공감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은 본받고 싶어. 저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내가 담고 싶어. 이것이 나와야만이 따라오죠. 그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믿음을 쫙 소개하다가 마지막 장에는 나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난에 동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오는 삶의 모습이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생활로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입으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말씀 전하는 자. 이들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말씀에 복종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삶으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처절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안다는 거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입었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면 누가 알겠냐고요. 그 사랑이 어떤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율법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나는 할 수 없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